오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아세요? 니고데모. 랍비였고 나이가 많았고 바리새인 중이었고 관원이었고 그런데 밤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랬죠? 주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우리 11월 달 외우는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만을 들어주신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 땅에서 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최고의 명성을 좀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님께?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못 누리고 그냥 어떻게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 갈림길에서 확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목표, 그게 우리의 영적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비전선 없는 목표를 놓고 왜 선포하는지 아세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목표로. 여러분,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제 목표가 뭐냐면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매일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 알곡으로 준비되어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안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하려고 갔어요. CCC 전도대회 수련회를 필리핀에서 하는 거예요. 마닐라. 대학생 한 300여 명이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 영어권이잖아요. 사형리라고 있어요. 4가지 영적 법칙. 그 Four Spiritual Law, 그래서 그 사형리를 영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훈련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다 훈련해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제가 간 데는 문틴루빠라는 곳이에요. 이 문틴루빠 같은데 거기 그런 도시에 가서 거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침례교회. 거기랑 교류가 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갈 수 없으니 거기 필리핀 현지인가 필리핀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과 음식이에요. 물, 음식. 일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돗물. 왜냐하면 수도관 자체가 녹이 슬었고 또 세균이 득실득실 거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현지인들은 먹어. 아무런 탈이 없어. 왜 그렇죠? 저항력이 생겨서. 그런데 깨끗한 물을 마시는 한국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열이, 설사가 2주 동안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깨끗한 거 같죠? 그거조차도 위험해요. 그래서 양치질도 못해. 그 생수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근데 그 생수조차도 가짜가 있어요. 그 생수조차도 세균이 득실득실한 세균이죠. 생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서. 식당 가면 꼭 검증된 곳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일행 중에 다행히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도 마찬가지. 엄선된 말씀, 거듭남의 말씀,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목욕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찾아. 그래서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를 해. 성도들이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그게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알곡으로 다 준비돼서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잘못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러면 엉뚱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적인 맥을 정확하게 잡고 복음의 핵심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구원에 대한 가장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 강조해야 돼.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것을 강조할 것,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성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만 다하면 구원받겠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게 잘못되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만약에 성도들에게 다가가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천국에 대한 아무런 각성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배꼽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데구나. 순복음교회. 통성기도하면 막 천장이 막 무너질 정도로 함성이 있는 데구나. 이야, 좋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니까 교회로 가고 자라나니까 교회에 있고 설교를 듣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겠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거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대로 내가 가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적으로 증거들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족보라고 알아요? 족보? 시험 볼 때. 아니 무슨 김씨 집안 족보 이게 아니라 시험 볼 때 교수가 어느 시험 무슨 과목을 뭘 볼 것이냐 그러면 족보가 있어요. 족보. 그 족보만 다 공부하고 외우면 그 과목은 A+. 그 족보라고 그래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들 말씀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딱 한 절만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많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증거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증거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왜 한 명도 안 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별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유 목사님 천국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목사가 천국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파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에 동의하면 믿음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것만 가르치면 잘못될 확률이 없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손 잡아주면서 세워주면서 내 하나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같이 예수님 다 믿는데 자, 전자는 이미 세상에서 파산했어요.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예를 들면 병이 들었든지 돈이 없든지 그런 경우 복음서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손만 한번 그 사람 잡아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다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속에 내가 살아있어. 내가 파산된 상태가 아니야. 내가 막 활동하고 있어. 자기 자랑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환영하는데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환영하는 것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는 주님은 그의 몸을 그 믿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주님, 세리의 마음속을 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주님,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내 뼛속 깊이 내가 주인이 된 인생에서 내가 여러분 잠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잠깐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한순간에 굴복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 의롭지 않은데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구원의 문을 탁 들어서는 그 순간 내가 다 거룩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의 계속적인 거룩의 과정을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파산되는 그 순간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안개 속에서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파산해서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해줘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주님, 내 자녀가 직접 성령님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 내 남편을, 주님, 내 아내를, 완고한 저 남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간절히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꺾여지지 않고, 내가 파산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계속 갖고 있고 내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걸 꺾여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분들도.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눈물도 흘려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에이,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도 얼마든지 교회 있어요. 여기도 교회 있고 우리 저 상가도 교회 있고 저기 건너서도 교회 있고요. 요즘 뭐 그냥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인데 내 가리지.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애초에 자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평생 겉돌다가 주님 품에서 거기 가지도 못해요. 주님 품에 이르지도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욕구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둔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십자가가 경험돼야 주님의 기가 막힌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개미보다 더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기가 막힌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진짜 경험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힘 다 빼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각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6.25 전쟁이 끝났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이분이 청년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이 스스로 교회로 오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청년, 내가 대학 보내줄게. 세상에. 그 시절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대학을 보내준 데 갔더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예요. 이 청년이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가고 싶어서 갔는데 신학교에 적응을 했을까요? 적응을 못하는. 아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꼬심 당했어요.
왔는데 에이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룸메이트 선배가 왜 그래? 나 안 되겠어. 난 그만둬야겠어. 그 선배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만둬. 기도해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분이 40일간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왜 작정했죠? 하나님 만나려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일, 30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35일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뒤쪽 바깥에 시커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강대상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가 보이는 거예요. 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앞도 보이고 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시커먼 거. 그러니까 며칠 후 결국 그 문 앞에 있던 시커먼 게 예배당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이 시커먼 것을 옆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웠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지. 그 예배당 바깥으로 튀었어요.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40일 작정했는데 35일, 36일, 37일이 된 거야. 야, 중간에 끝내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2, 3일 동안. 그래, 죽기 살기로 40일 채워야지. 죽더라도 채워야지.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왔어.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커먼 커다란 게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기 영혼을 잡아채 갈 것 같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죠? 사생 결단하면서 부르짖는, 무서우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 한번 했죠. 저희 성령교회에서 박수무당 놓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7명이서 기도하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여기 귀신이 나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부목사님들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 아니야? 막 방언하면서 막 그 귀신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바로 옆에 그 시커먼 게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죽기 살기, 사생 결단, 부르짖고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는 커녕 사단이 또 옆에서 있는 거예요. 또 죽도록, 마지막 날이니까 죽도록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 확신이 탁 밀려드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 신학 공부를 다 마쳐서 드디어 목회자가 됐어요. 다시 중간에 또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 다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한번 뜨겁게 믿어보고 한번 경험하고 십자가를 한번 만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주고 다 파산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처받는 거 힘들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십자가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완전히 파산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해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사람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나고 근데 뭘 해야 돼? 오늘 아침 설교처럼 계속 발을 닦아야 돼.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제자 생활해도 끝까지 회개해야 돼요. 계속 매일. 두 번째 십자가를 체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계시잖아. 나 성령 체험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반응을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까? 주님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되겠죠. 만난 사람만 천국 가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몇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7 집사님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에게 탁 충만하게 해서 너 광야로 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적과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너 광야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갔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랬더니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가 눈에 보이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 이집트 출신 내시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나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체험이나 이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너 지금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 하셨다는 건 성령께서 이끄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해서 거듭나게 하려고. 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순간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했더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좀 다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심해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그 다음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보내신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삭개오 우평강도 얘기했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한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성령 받고 음성 들리고 환상도 펼쳐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 나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거듭남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게 뭔 말인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봤을 때 니고데모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죠. 근데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다 없어졌는가? 아니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 행적이 2번 더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람을 시켜요. 예수를 잡아와.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분위기가 아주 험한 그런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가 탁 용기를 내고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50절 시작.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성경에서 나와요.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어요.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갖고 자기 무덤에 동굴에 장사할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 치르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왜 이 니고데모의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니고데모가 2번 등장하잖아요. 그럼 왜 이 기록을 예수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대비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누구누구랑을 제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니고데모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많은 체험을 했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남의 말도 이해 못했어요. 어떤 체험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변호하고 마지막에 장례를 치렀어요. 다들 두려워할 때, 다들 도망갈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 갔겠죠.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첫 번째 부류 얘기했고 지금 니고데모처럼 2번째 부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고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불 못 받았고 내가 방언 못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못 봐도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셔. 제가 아까 그랬죠? 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남들은 다 체험했다는데 말이야. 뭐요, 나는. 이래도 될 거. 남들은 다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물론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때 탁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헌신하는 삶.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제자들 체험했던 사람들보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주님,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니고데모의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눈이 자꾸 내려오죠. 이쑤시개로 이렇게 딱 거치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12 제자보다 더 십자가에 가까이 우리의 삶이 주님 가까이 이끌림 받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두 번째 증거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붙어 계셔야 돼요. 주님 곁에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세 번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 사랑 비슷해요. 은혜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연애 다 해봤잖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사랑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시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문둥병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암병 걸렸는데 고침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시몬 집에. 이 바리새인이 뭐 했을까요?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살펴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근데 그녀가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자, 이 두 사람 바리새인 문둥병자 시몬과 이 베다니 여인 마리아 옥합을 깬 이 두 사람 뭐 다를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다른 한 이 옥합을 깬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 이상으로 대했어요. 주인에게도 그 정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 자기 병을 고쳐줬으니까.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좋아한 거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를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응답도 주시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몬처럼 여러분 집안에 모셔요. 대접해요. 근데 마리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집까지 모시긴 했어요. 근데 거실에만 둬. 내 중심, 내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서 내 중심으로 그분을 내 주인 이상으로 모시질 않아. 마리아는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쁜 얼굴을 보고 싶어요. 눈을 왜? 자, 우리가 예배 드려요. 찬양합니다. 기도 드려요. 순종해요. 헌신으로 주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시몬이 했던 정도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한 건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안다고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그냥 나를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 옥합을 깬 이 여인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대답했나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라 그러느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사함 받은 게 많아서 많이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요? 모르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죠.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 옥합을 깬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얘기를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 속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함 받은 일이 많다. 예수님이 언급한 걸 보면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됐다. 완전히 죽었다. 아마 그 지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파산했으니까 우편강도처럼 잃어버릴 게 없는 거 이제 그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누가 뭐라고 그러면 대꾸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씹으면 변명해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판단하게 되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전부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판 때 주님께서 이 옥합 깬 여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호감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명령 자체는 충격적이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 있잖아요. 아우 저 어떻게 지켜? 그게 아니라 가능하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사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송영교회 어제 어떤 분이 왔어요. 악기 들고, 색소폰 악기 들고 자기 목사님 그리워서 왔대. 아유 잘 왔다고. 그래서 같이 좀 뭐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저를 기억했어요. 송영교회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개척해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대담을 했어요. 목사님, 평생에 목사님이 제일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1초도 주저없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을 거예요.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기라성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딱 기자가 질문했을 때 1초도 주저없이 네, 제가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개척 초기에 만난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대신방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부목사를 시켜서 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쫙 바람같이 사라지니까 부목사를 어느 날 시켜서 추적해. 어디 집이 어딘가 주소 알아내. 가지고 부목사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샥 가니까 이 부목사도 샥 갔어요. 가지고 알아냈어. 그러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누가? 옥 목사님. 근데 그 집을 딱 갔더니 으리으리한 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식모였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잃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몸이 불구야. 그래도 결혼을 해서 좀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독종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시어머니한테 의다 터지는 거야. 계속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의다 터진 며느리 한번 손들어봐. 나 더 기도해 드리려고. 이분이 야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맞고 살아. 에이씨 인생을 비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양잿물을 틀어 마셨어요. 여러분 양잿물 알아요? 젊은 분들 양잿물 모르죠? 여긴 젊은 분이 한 명도 없네. 자, 양잿물이 뭔지 알아요? 양잿물? 설명 안 할게요. 양잿물을 들이마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때 여기 다 녹아내린 거예요. 응급실 가니까. 식도가 다 녹아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식도하고 위하고 강제로 땡겨가지고 붙여가지고 근데 말을 했는데 이 성대가 다 녹아가지고 목소리가 듣기 좀 어렵지요. 이런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렸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시 기독교 방송을 틀어져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끝장난 인생. 그러니까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 쏟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독교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 근데 교회 올 때 되면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벌 옷이 있어. 한복. 하얀 한복. 그 한복을 교회 다닐 때, 올 때는 그래도 다리 위로 데려서 주님 만나니까 깨끗하게 해서 입고, 그리고 자기 자식의 식모살이 하면서 돈 받은 거 그 전 재산 다 헌금해 버리고,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자기 것으로 다 섬겼어. 항상 하얀 옷 한 번만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분이 너무 목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 지러 갔는데 목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잠깐 좀 제가 들려도 될까요?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오세요. 목사님 교회 집으로 가서 사퇴고. 목사님이 잠깐 다른 방에 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 있는 방에 막 들면서 빨리 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이분이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쪽 방에 오면서 그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눈을 떠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고 눈이 감겼어. 목사님 품에 안긴 채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30대 후반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완전히 천사같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다간 그 여인, 그 옥하는 목사님이 수만 명을 목회한 그분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기억나는 사람, 바로 그분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해도 괜찮아. 가난하면 어때? 병들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인생.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지금까지 비참한 인생 여러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죽음의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기억에 남을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우편 강도처럼 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우편 강도는 뭘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살 준비합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3가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이제 완전히 파산했어. 내 의와 내 자랑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내 자존심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내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3가지 증거를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남들은 살 준비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난 담담하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여인처럼, 목사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간 그 여인처럼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대한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성경에서 샅샅이 찾아서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하나라도 부정확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증거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겸손한 마음, 목마른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겸손함, 목마름,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그 목사님 품에 안긴 여인처럼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여러분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직 천국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준비케 하시옵소서. 살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들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잃을 것이 없는 파산한 존재,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세요. 옥합을 깬 여인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렸어요. 목숨을 바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의 일부분을 바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주님 우리 시간 문을 두드리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내놓고 오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나 오늘 주님 만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 나는 주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치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개를 뚫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더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만난다고 하면 내가 이대로 이 세상 더 이상 미련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의, 내가 가진 모든 자랑,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불을 통하여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 없는 파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주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미련 없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옥하는 목사님 품에 안긴 그 여인처럼,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천국 간 그 사람처럼 식모로 살지만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목사님이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목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삭개오처럼 우평강도처럼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열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고 매일매일 발을 씻고 매일매일 죄악을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어내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냥 거실에만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의도 죽고 내 가치관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정말 나는 천국 가는, 오늘 죽어도 내가 이 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